2019년에 미국 달라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살인사건의 개괄적인 내용은 어떤 한 백인 경찰관입니다. 여성인데요. 이 여성 경찰관이 자신의 집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신의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본인이 이제 그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냥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집인 줄 알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에 다른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다른 집이니까. 그래서 흑인인, 그러니까 덩치가 크신 어떤 분이 TV를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경찰관이니까 본인은 이제 이게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바로 총을 꺼냅니다. 총을 꺼내서 손을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체를 밝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흑인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당연히 본인 집에서 본인 편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손을 들라고 하고 총을 겨누고 있으니, 그래서 본인도 당황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 그 여성 경찰관이 총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장소에서 목숨을 잃게 돼요. 이건 100% 그러니까 그 백인 그 여성 경찰관의 실수고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 2019년에 한창 그 인종차별 문제가 미국에서 크게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부각이 됩니다. 하필이면 백인 경찰관이 흑인의 집에 본인이 실수로 무단 침입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여론이 들끓었고, 흑인 공동체에서 이거 봐라,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그 재판 가운데 그 피해자, 그 희생자의 남동생이 재판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aid twice for the hundredth time what you or how much you've taken from us. I think you know that. But I hope you go to God with all the guilt, all the bad things we have done in the past. Each and every one of us may have done something that we're not supposed to do. If you truly are sorry, I know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And I don't think anyone can say it. Again,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ad for my family. But I love you just like anyone else. And I'm not gonna say I hope you can die just like my brother did, but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And I wasn't gonna ever say this in front of my family or anyone, but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I'm not gonna say anything else. I think giving your life to Christ is easy.
best thing that both of them want you to do. Again, I love you as a person,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이런 게 현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실수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이 그 범죄자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가운데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가질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이 사건의 이 이야기에 용서하는 자도 놀랍지만 이 용서받는 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관이에요. 나름의 경찰을 한다는 건 나름의 도덕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경찰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무고한 시민을 그리고 그 흑인 그 형 되시는 분은 회계사로 크리스찬이고 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셨어요. 말 그대로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그냥 쏴 죽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그 경찰관의 마음을 용서로 해결해 줬어요.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눌려있던 죄책감을 들어올려줬어요. 이 유가족의 고백을 통해서요. 자, 이 영상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주기도 하고 용서하는 자나 용서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용서받는 자의 축복과 용서받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잠언 안에서 우리가 나눌 부분들을 나눴고요. 이제 예전에 제가 시편을 강해했었습니다. 시편 31편까지 강의를 했었어요. 다시 시편 32편부터 41편까지 시편은 총 4권으로 구성되는데 1권이 41편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32편에서 41편까지 시편을 강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고자 할 것을 교훈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32편은 다윗의 마스길, 즉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나단의 훈계 앞에서 주님 앞에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나서 쓴 시편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건 새 번역본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 은유를 새 번역에서는 반영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허물을 벗었다라는 것은,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역하여 반역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윗이 한 행동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죄를 함께 지었어요.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반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로부터 눌림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의 이 깊이는 죄로부터 가장 많이 고통받아 본 사람이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했겠지. 그것이 왜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정죄라는 단어인데, 정죄받지 않는다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라는 것은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 곁으로 바른 길로 틀어진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곁에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누리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속임수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과 그 속에 있는 말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걸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고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됐을 때 흔히들 육신적인 마음속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어려움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부끄러움도 있을 거고요. 실질적인 잃어버린 것도 있을 거고요. 실질적인 자신이 지불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감옥에서의 모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에서의 평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그리고 입술로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당장 나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이 간사함이고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하세요. 복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관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는 것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은 이랬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서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죄의 무게였어요. 죄의 결과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충실한 신하를 나의 욕망 때문에, 욕정 때문에 죽였다라는 것을, 그 고통을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뼈가 녹는다는 고통은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죄에 대한 태도였어요.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무게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산 사람에게 죄의 무게는 고통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죄의 무게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100kg를 올려놓든 200kg를 올려놓든 1톤을 300kg를 올려놓든 죽은 사람은 그 무게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무게에 고통받지 못해요. 그냥 무게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과 나아가지 않는 사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나의 시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말이나 노새는 억지로 고통이 있어야지만 주인한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고통을 줬기 때문에 나에게 말 잘 듣는 것처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 곁에 오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나 노새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까, 해가 되지 않을까가 행동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바르냐 그르냐가 행동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제는 바른과 그른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해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과 노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두려워서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에 눌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죄의 결과에만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죄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죄의 무게에 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결과에 따라서 회개하고 그렇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죄 짓지만 형통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을 봤을 때 마음에 실족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결국 나한테 어떤 육신적인 유익이 있을 때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하게 살지만 떵떵거리고 살면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어요. 아주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돼요. 왜 저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사실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죄의 결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2편 5절에 고백을 하죠. 드디어 나는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나단의 훈계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죄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냥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죄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 모든 있는 곳에서 심지어 성경의 말씀에 쓰여지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성경을 아는 모든 인류가 이것을 알게 돼요.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자에게,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다. 아니면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합니다. 사실 누구나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어려움, 부끄러움,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더 크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저한테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앞에 무거운 것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용서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죄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서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였으니 이제 내가 했던 죄의 결과는 무로 돌아간다,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했다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이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를 완전히 이 땅에서 무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그 결과를 허락하세요. 그럼 앞에 이 다윗이 이 고백했던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모든 죄의 결과를 감당할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볼까요? 다윗은 선량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선량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의 집안에 폭력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잃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겪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어디 가서 억울하다 호소도 못해요. 왜냐? 내 잘못이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내 삶에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억울하다라고도 얘기도 못해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마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상실과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가면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여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의 결과는 내가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자, 이제 네가 했던 것은 과거고 이제 내가 너를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할 것인지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겠다. 마음을 지켜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저주를 할 때 그 저주를 용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용서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 모든 고통에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죄의 결과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제가 제 나름의 언어로 표현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죄를 지으면 제 자신의 초라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상 현상들을 일으킵니다. 이상 행동들을 해요. 난 초라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의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초라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초라함을 찾아가요.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초라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초라해. 그러니까 괜찮아. 스스로 위로해요. 아니면 이 초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추구합니다. 나의 초라함을 가려줄 수 있는 무언가를 쫓아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막 쫓습니다. 아니면 회피해요. 나는 초라하니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라함에 대하여 잘못 대처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초라함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초라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초라해. 아니 진짜 그래요. 우리가 사실 정말 우리 깊이를 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 속을 다 들여다보면 그 깊은 걸 다 들여다보면 우리 다 초라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최근에 참 놀라웠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존에 살아계신 이제 목회자들 분 중에 교계에서 제가 그냥 분별할 때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한지는 사실 뭐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죠. 존경하는 분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도 자신의 초라함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고백하는 걸 봅니다. 나도 참 초라하다. 나도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이렇게 자신을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우울해지고 그런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초라한 인생일 수 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상 현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이상 행동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왜곡된 길로 뒤틀어진 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께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초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초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서 다시 저를 용서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뒤틀린 길이 아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용서받은 자들처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받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에요. 용서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무게, 그 짓눌림이 해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10절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정말 죄를 많이 짓는다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잘못 반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보다 나의 방식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프로그램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죄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파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의인의 복은, 그리스도인의 복은 계속해서 이 용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용서받는 영원한 속죄의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분의 용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클로로폼이라는 이제 마취제를 개발합니다. 이것은 이제 산모들이 출산을 할 때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로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뭐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마취제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의도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 클로로폼을 개발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발견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자가 이 제임스 심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나 이 제임스 심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만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줄 것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큰 발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또 계속 살아갈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잘못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막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고 짓눌림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약속하는 혹은 죄가 속삭이는 그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하지 않을지라도 너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오히려 죄를 회개하면 너의 인생이 망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져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대부분의 일들이 해결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